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 기다리는 게 아닌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죠. 빨리빨리, 원래 빨리빨리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은요 기다림에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정말 이 빨리빨리가 습관이 되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엘리베이터 문 닫힌 버튼이 실제로는 작동 안 해도 어떻게 하죠? 타고 있으면 문이 저절로 닫혀요? 계속 열려져 있어요? 계속 열려져 있나요? 아니죠. 닫히잖아요? 근데 그냥 누르면 덜 불안해서 누른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타기만 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타지도 않는데 빨리 닫고 올라가야 돼. 기다리는 게 불편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죠.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요 택배 초반에 어땠어요? 3, 4일 걸려도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도착이나 때론 당일 배송도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3, 4일 걸리면 어떻게 하죠? 컴플레인 걸리고 난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랬대요. 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물건이 어제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서 쇼핑을 했는데 배송 예정일이 너무 늦는 거예요. 한 이틀 뒤에 배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너무 길다 싶어서 그냥 비싸게 해주고 마트 가서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 있죠. 며칠만 기다리면 같은 물건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기다리기가 싫어서 시간 들이고 기름 들이고 돈 더 주고 직접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학 심리학 수업에서 이런 수업을 했대요. 즉시 만족 대 지연 만족을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이렇게 말했어요. A조는 지금 커피를 줄게요. 하지만 믹스 커피예요. 그리고 B그룹은 30분만 기다리면 스타벅스 커피를 드릴게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커피는 스타벅스지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 절반 넘는 학생이 그냥 믹스 커피를 선택했대요. 기다리는 30분이 그 맛의 차이를 감당할 만큼 소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보다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이 기다림의 훈련이다라는 거죠. 기다림의 훈련.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핸드폰 만지고 싶어도, 옆에 동생과 장난치고 싶어도 기다리세요. 알겠습니까? 떠들고 싶어도 좀 기다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좀 기다리고, 물 먹고 싶어도 좀 기다리고, 좀 앉아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일어나서 바로 물 먹으러 가는 친구가 있어요. 제 막내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혹시나 역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산에 올라라는 건 알겠는데요, 거기 있으라는 말씀은 좀 다르게 들립니다. 왜죠?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빨리 뭔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멈춰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빨리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라왔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려가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머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문제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산만해서 문제다라는 거죠.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면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고, 아 이거 해야지 하면서 다른 생각이 밀려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따 뭐 먹지 이런 고민도 하고, 주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애들 밥 뭐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반찬은 뭐 해야 되지? 혹시 여러분, 마음은 산에 있는데 손은 스마트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게로 올라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고 채우고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필요한 건 무엇이다? 머무르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는지, 왜 6날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이 기다림과 머무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진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내게로 오라고.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장소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를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 맺기 위하여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불렀으니까 이 일해 저 일해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가 친밀한 관계, 이게 사이좋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 때로는 친구 같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떤 목적의 중심의 상사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내가 뭘 해야 해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명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사명 이루려면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지. 물론 사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명보다 관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무르라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뭐였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폴레옹이 따라온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 관계로의 초대다라는 거죠. 먼저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종은 주인의 속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 걷는 관계, 즉 머무는 교제로 이어지는 초대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청년들 중에 전화로 부르면 안 받고 문자로 부르면 대답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직접 만나서 말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카톡으로 이응 부리고 냉 하고 대답하고, 불렀다는 건 사실 너와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일금 처리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일금으로만 하고 응답은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활동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는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분 앞에 올라가셔야 한다는 거죠. 일이 막혀 있을 때, 길이 막혀 안 보일 때, 그건 더 뛰어야 할 때가 아니라 더 머물러야 할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데 계속 미루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시간이 나면 말씀 좀 보지, 언젠가 조용한 시간 나면 기도 좀 하겠지, 마음 정리되면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올라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일단 올라오세요. 그리고 머무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올라왔는데 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오라고 했으면 뭐 해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응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모세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곧 말씀하시겠지. 내가 올라왔으니까 야 일로 와, 잘 왔어. 야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잘 들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올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무슨 어떤 큰 계시가 있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무려 6일 동안 말이죠. 6시간도 아니고 6일 동안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즉시 반응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면 문 열고 나가면 뿅 무슨 일이 생겨야만 될 것 같고, 오늘 은혜 충만하고 기도 막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상한 일만큼 더 잠잠하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기다림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6일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내가 잘못 올라온 게 아닐까? 아니 이 산이 아니었나? 저 산이 아니었나? 별 생각 다 했겠죠. 아, 내가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나 까마득히 잊으신 거 아닌가? 나 떠나버린 거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저같이 성격 그러면 산을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산을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성격은 약간 그래요. 아 여기 아닌가? 아, 맞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또 다시 내려왔더니 또 올라오래. 그럼 또 올라. 아무 말씀이 없으셔. 아 이게 뭐지? 한참 생각하다가 아닌데 하면 또 내려가겠죠. 그게 제 성격이에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어떻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드디어 구름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왕권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아십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대가는 엄청났다는 거죠. 인내는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 기다립니다.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강한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깊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내가 너무 정신이 없고 부산하고 내 마음이 진정도 안 되고 내 마음 막 파도가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무슨 내 마음의 생각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합니까? 차분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기대해도 크게 잘 들려질까 말까 한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요즘 스마트폰 게임이나 앱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즉시 반응에 중독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림 뜨면 바로 확인하죠. 버퍼링 3초 넘어가면 앱 꺼버리고 결과 안 보이면 그냥 그만둔 눌러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전자레인지 1분도 기다리기 지겨워서 그냥 30초만 돌려버리고 꺼낸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급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빠르지 않지만 깊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카를 오노레라는 분이 느리게 걷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속도가 빠르면 효율은 올라가지만 깊이는 사라진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삶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빨리 대답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 없이는 말씀도 없어요. 기다림 없이는 임재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 응답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려 하셨던 분 계십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6일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7일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라는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머무는 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일의 침묵을 통과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를 있죠? 무려 40일, 40년. 이건 단순히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의 상징, 연단의 시간,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깊은 뜻은 머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늘 산 아래
산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겐 산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 속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머무는 자에게 맡겨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 율법, 언약의 돌판을 밟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를 담은 핵심 코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건 머무는 자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거한다. 잠시 스쳐 지나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일에만 만난다라는 말도 아니고 항상 머무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을 받아요. 그건 단순히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응?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묵상은 깊어야 한다라는 그 책에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내 영혼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오래 머무는 가운데 스며들듯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릴 적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밥을 짓고 계실 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엄마 밥 다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밥하고 있어. 어디 하고 슉 열어보잖아요. 야 그걸 열어보면 안 돼. 뜸 안 들어.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요? 왜 그랬을까? 열어보면 증기가 빠지잖아요. 그럼 밥이 어떻게 되죠? 설익잖아요. 맛있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머무를 시간, 익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읽는 시간 없이 자꾸 결과만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결코 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쁨을 내려놓고 머무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시작하면 말씀 시작하면 뒤에 조용히 와서 유아실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오면 그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죠. 표시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배는요 일찍부터 준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준비를 하고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와 분주한 마음으로 바쁜 마음으로 와서 빨리 끝내고 해치우고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랑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걱정에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바쁨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잠시 스쳤다 나오는 예배가 습관처럼 되진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이 임할 때까지 머무는 것, 그게 순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올라오라, 거기 있으라,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죠?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오래 있진 않아요.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말씀도 빠르게 끝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이 아니라 깊게 머물러라. 나의 말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내 임재가 스며들 때까지 자리를 지켜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속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속도.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고 예배 중에도 자꾸 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할 일 리스트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틈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해놓고 10분도 채 안 돼서 핸드폰 확인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죠. 본문 마지막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말씀 없는 기다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이 자꾸 나에게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냥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머무는 기쁨의 삶,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차분히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잖아요. 기다림의 삶이잖아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있으시면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잊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고 자꾸 내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곁에 항상 머물 수 있는 정말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머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 그분의 앞에 나를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